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따로 멀리 서서 기도하는 세리가 없었다면, 바리새인이 혼자 기도했으면 기도는 어땠을까? 어떨까요? 세리는 없고 바리새인만 와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려요. 기도가 달랐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전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인은 이 성전에 같이 오지는 않았지만 저 따로 서서 기도하는 세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기도하는 게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바리새인은 자신이 자기를 봐도 그렇고 저기 있는 세리가 나를 봐도 그렇고 그 누가 봐도 그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만 가지고도 어때요? 그는 이 백성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유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 그죠? 자신이 생각해도 그랬다는 거죠. 이 세리가 생각해 봅시다. 세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이 사람들의 예배를 공공연하게 멸시함으로 자기의 예배를 더 의로운 예배로 나타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하든 세리가 세리 자신을 생각하든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든 세리는 세리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입장이에요? 멸시받는 입장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이렇게 있다면 상대적으로 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좀 뭐랄까요? 한 사람은 자랑스러운 예배가 되는 반면에 한 사람은 부끄러운 창피스럽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만으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예배를, 이런 그 예배 정신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는 바리새인적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기준이냐?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겁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표준이 아니라 인간의 표준, 그죠? 자신의 표준이라는 거죠. 자, 이게 정말 온전한 예배에 대한 표준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온전한 신앙, 온전한 기도, 그것은 어떤 표준이 되어야 돼요? 누구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까? 100% 하나님의 표준, 예수님의 표준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기도와 또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것이 이게 그 표준에 의해서 평가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신앙도 누구의 예배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도 그 표준에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그 표준이신 분만이 그 표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고, 정죄를 하시든 칭찬을 하시든 뭐 보상을 하시든 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이 바리새인처럼 해서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표준에 이를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처럼 살아서 지상생애를 통해서 이 구원의 표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삶으로 그렇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서 시도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불가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서 구원의 표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표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도 있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그 표준에 이룰 수는 없지만 그 표준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죠? 자, 이 구원을 위한 표준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100% 표준, 온전함,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목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표준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목표예요. 예수님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대신 이루도록 하신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그분처럼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있었다면 그분께서는 오실 필요가 없었죠. 죄로 인해서 때묻지 않고, 죄로 인해서 부패되지 않고, 죄로 인해서 능력이 상실되지 않은 그런 생명,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했고, 예수님께서 그런 생명을 위해서 오셔서 이루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요?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 이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분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생명을 가졌다면 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진 자라면 누구라도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비유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해서는 그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겁니다. 이 생명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서 생기는 생명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 생명을 가지지 않고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순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아무리 온전한 선행을 평생 동안 행한다 할지라도 가질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온전한 선을 이루는 자체가 뭐합니까?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도 다른 것은 앞뒤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에는 분명한 선후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비유의 진실을 보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내는 거예요? 의인은 의로운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게 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선은요, 선한 행위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이 내어야지만 그게 뭡니까? 선행이에요. 그죠? 이게 비유가 말하는 진실이에요. 자,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를 행하기에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합당한 사람이 더 합당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죠. 가졌다는 말이죠. 그 말은 바리새인은 그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세리는 그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바리새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하지 않았지만, 믿지 않았지만, 세리는 그분을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명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의로운 생명이 기본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의 기준, 거룩함의 기준, 그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분만이 의로움의 기준이요 거룩함의 기준입니다. 표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과 표준은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내신 성취하신 그 생명이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뜻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내신 그 생명은 단 하나의 의도, 단 하나의 거룩함도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없어요. 100%다 어디로부터요?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그분의 거룩함으로부터, 그분의 품성의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진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어떤 의도, 어떤 거룩함도 인간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리가 그 생명을 얻은 방법을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151, 152페이지. 실물교훈 151, 152, 구속의 역사는 1074페이지입니다. 세리도 다른 예배자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갔으나 즉시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다. 세리는 멀리 서서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느끼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기 자신이 죄 많고 누추한 인간임을 깊이 느꼈다.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는 어떠한 동정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외쳤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에 압도되어 홀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그의 유일한 간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축복을 받았다. 자, 이 세리가 성전에 갔을 때, 자, 가기 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자마자 즉시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나는 저들보다 어떤 사람임에 틀림없다. 나는 범죄자이고 그 다음에 죄 많고 누추한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아무리 봐도 나 같은 죄인이 없어. 하나님 앞에 뭘 내놓고 기도하려니까 뭐 내놓을 만한 공로가 없어요. 그가 순간적으로 가진 생각이 뭡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절망이야, 절망. 왜? 생각나는 게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동안 죄 지었던 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아.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분의 무엇을 자비를 구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유일한 기도예요.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요?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몰랐다면 그가 가진 절망에서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 또 한 부류는 세리와 같은 부류.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 같은 사람. 그런데 한 부류는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가인과 아벨. 그죠? 이 두 부류의 대표자들이에요. 자, 바리새인과 가인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여기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어떻습니까? 감사의 기도죠, 그죠? 여기 보면 11절에 나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감사의 예물이 뭐 잘못됐나요? 잘못됐어요? 가인은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가인도 열심히 농사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뭐 잘못됐나요? 그죠? 그런데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당연한 뭐예요? 당연한 예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드려야 할 더 당연한, 더 마땅한 필수적인 예배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데 대한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세리와 아벨은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죠? 그리스도의 자비를 상징하고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의 예물이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실제로 세리는 어린 양을 잡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는 더 온전한 제사를 사실은 드린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더 온전한 제사예요. 그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이에요. 네. 죄인으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야말로 그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라는 거죠. 네.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 있다고요? 의원은 아픈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에게.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분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의 표준으로 볼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절망적인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면 뭘 할 수 없어요? 통회할 수가 없죠. 내 필요를 위해서 간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순서적으로 분명한 자격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슬퍼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누가요? 소성케 하시는 그분의 영이, 능력이, 그죠?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과에서도 보았지만 이 세리의 경험을 누구도 했다고요? 베드로도 했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경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다른 사람과 나는 같지 않다, 다르다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요, 나는 다릅니다. 뭐라고 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그렇지 않겠나이다. 난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왜? 어떤 마음 때문에요? 자부심. 12제자 중에 내가 저분과 그래도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고 가장 가까이, 가장 오랫동안 그분과 함께 있고 대화도 가장 많이 했고, 그죠? 지적도 가장 많이 받았고, 자부심, 자만심.
이 교만과 자부심은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한 거죠. 이 진리를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검증해준, 증명해준 사람이에요.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반대로 존귀의 앞잡이니라. 예.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하고, 그죠? 완전히 3번 그냥 막 뭐 할 정도로, 저주할 정도로 그냥 패배했어요. 완전한 패배를 한 다음에 그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 캄캄한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겟세마네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고, 그 통회함 뒤에는 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했어요? 3번이나 했어요. 자, 아무리 내가 잘못했고 후회스럽고 그래도 예수님이라도 나한테 똑같은 질문 3번 반복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내가 주님을 배신하기 전에는, 부인하기 전에는 그분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던 분이 왜 지금은 왜 잘 못 알아들으시지? 잘 모르시지?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3번 다 똑같은 겸손한 대답을 한 거야.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이게 그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를 경험했고, 그 완전한 패배가 어떻게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그는 철저하게 알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 그의 베드로의 자부심, 자만심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엄숙한 순간을 아까 교과에는 어떤 척 했다고요? 무관심한 척 가장했는데 실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니 과연 어떻게 저게 재판의 결과가 나올까? 그게 제일 의문점이잖아요. 관심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숙한 순간을 내팽개치고 어디로 갔어요? 겟세마네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과정이고 원인이에요. 자, 실물경은 다시 보겠습니다. 152 1075페이지 오른쪽 1075페이지 오른쪽 중간 아래 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경험이에요. 그죠? 막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딱 부정했는데 그때 무엇이 울었어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같이 동시에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예언이 생각났어요. 기억이 났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생각나요? 내가 왜 그랬지? 왜 이것을 기억 못했지? 왜 내가 3년 반 동안 그토록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따라다니던 그분을 왜 이토록 저주했지? 부인했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딱 바라보았는데, 자,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무엇으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그분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눈빛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를 극히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통회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환점에 이르러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다. 어떤 죄입니까? 오늘 한순간에 저질러진 죄입니까? 어떤 죄예요? 그가 3년 반 동안 간직해왔던 그 죄. 그는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를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무엇을요? 용서를 보증해 주었다. 눈빛이. 이제 그의 자부심은 어떻게 해요? 사라졌고 전에 자만스럽게 장담하던 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 자,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면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그가 간직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그 위험한 악한 그 품성,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고 어떻게 버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짧은 한순간의 사건이지만 그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전체를 변화시켜준, 바꾸어준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보면 나옵니다. 또 나오면 여기서 한 가지의 조건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요. 1076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보면 1076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자부심 때문이었고 반대로 그의 발이 다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회개와 겸비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이 경험은 아주 진리가 아주 논리 정연하게 그의 경험을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그의 경험 속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인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비록 베드로가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버림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다시 돌이켜 회개와 겸비를 통해서 변화되고 믿음이 굳게 설 수 있었던 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니 예수님의 뭐가 있었습니까? 중보가 있었어요. 거룩한 중보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말씀이. 그가 심히 애통하고 뉘우칠 때에 그는 이 기도의 말씀과,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가 실패했을지라도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길과 마주쳤을 때 그분의 무엇이 있었다고요? 거기에 그분의 사랑과 동정이 섞인 그분의 그리스도의 얼굴을 기억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 두 가지가 베드로를 어떻게 하게 된 기회라고요? 전환점.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기도,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베드로를 얼마나 위해서 그 기도에 그분의 사랑과 동정심이 넘치는지를 실제적으로 뭐하는 것, 그분의 얼굴에서 베드로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두 가지의 증거 위에 세워질 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굳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분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요?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 나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 예언이에요. 예언. 그분의 중보의 기도. 그 다음에 내가 실패할 때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언과 그 기도가 어떤 사랑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분의 얼굴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발견해야 돼요. 그분의 눈빛으로부터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분과 직접 동행했으니까, 살았으니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하늘에 계시는데. 이 두 가지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 확고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그분께서 나의 사정을 100% 온전히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나의 어떤 상황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셨다면, 자, 내가 어떤 시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실패하는 경험이 있거나 어떤 위기에 빠져 있다면 그 상황에 내가 무엇이 와요? 자, 이런 말씀이 떠오르겠죠. 아, 내가 이 말씀에 깨어있지 못했구나. 그죠? 그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죠. 네. 그렇게 기억나게 했다면 그 상황과 그 벌어진 실패의 상황과 위기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과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나를 위해서 준비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렇게 됐다면 나는 지체 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서 그분의 사랑과 동정의 시선을 느껴야 됩니다. 어디서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그죠? 더
풍성한 그분의 용서의 약속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지체 없이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는 뛰쳐나가는 것까지는 했는데 통회하지는 않았어요. 자, 또 실물교훈 좀 보겠습니다. 1077페이지 오른쪽에 1077페이지 오른쪽 단 맨 아래 문단입니다. 그분은 떨면서 간구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하신다. 네. 그죠? 그분은 자신의 속죄를 통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사람을 위해 뭐 하셨어요? 예비하셨으므로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그분의 발 앞에 놓을 수 있다. 우리를 보시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는 우리의 그분의 자비와 동정에 통회하고 붙잡기 위해서 뛰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말씀 속에서 풍성한 약속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말씀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임을 더욱 어떻게 해요? 두텁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가는 경험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를 향한 그분의 동정과 사랑의 눈길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통해는 더욱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조성하시고 도야하실 것이다. 이게 그분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이 경험의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뭐 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뜻이에요. 우리는 세리처럼 믿음으로 필요를 깨닫고 그분께서 이루시도록 전적으로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물교훈 158페이지입니다. 오른쪽 단 위에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이 우리로 통해하게 하지 않으면 세리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얻을 수 없다.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자책을 느끼지 않았다. 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의롭다는 갑주에 사여 있었으므로, 자, 이 문장 참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의롭다는 갑주에 사여 있었으므로, 이 갑주는 무엇도 뚫을 수 없다. 천사의 손이 정조준에서 던지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도 그것을 꿰뚫을 수 없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요? 양쪽으로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검을 누가 쏜다고요? 누가 던진다고요?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정조준해서 날렸는데도 뚫을 수 없다. 이건 뭐라는 겁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이 전신갑주는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난처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라오디게아 상태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자, 158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오만심이에요. 오부심. 5가지 자부심, 5가지 자만심이에요. 나는 부자기 때문에 공부하지도 않고 가련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눈멀지도 않고 벌거벗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증인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무엇을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곧 뭐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아까 읽었던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거룩한 사랑의 눈빛, 이 2가지가 합쳐진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이에요. 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예. 자,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서 이 오늘의 이 비유와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과정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에스겔서 16장 62절 63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아멘. 예. 자, 내가 이것을 언약을 세웠는데 내가 네 모든 일을 먼저 뭐하고
너의 모든 실패와 배도, 배반, 죄를, 악한 것을 다 뭐하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한 후에 너로 뭐하게 하고? 기억하고. 자, 베드로의 경험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나니까 ቁ껴다기 울었어요. 그러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그 얼굴이 어떤 눈빛입니까? 내가 너를 뭐 했다? 이미 용서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놀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뭐 한 겁니까? 통곡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다시는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이. 예수님보다 내가 내 마음을 더 잘 압니다. 난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말만 나왔습니까?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이런 언약과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영원히 넘어져 버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요, 침묵이에요.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가, 너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거기에 뭐까지? 승리의 관까지 씌워주시는 거예요. 자,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실물교훈 162, 163 1079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문단입니다. 구속사업은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복할 때에 그는 새로 창조함을 받는다. 우리가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사랑의 눈길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밖에 볼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는 새 마음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 요구될 것이 없는 무엇을? 거룩함을 잊게 된다. 이렇게 통회하는 데에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룩함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뭐예요? 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새로 창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분께서 이루시는데 뭐 흠이 있나요? 점이 있나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머리에 영화로운 관까지 씌우시는 분이 그분이시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수치와 타락은 몹시 크다. 이거 뭐 정말, 왜 오늘 교과에서 보셨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학대, 그 잔인함은 온 인류가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학대와 고통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거기에. 그거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우리의 영예와 위대함은 어떻다고요? 더욱더 그것보다 더욱더 클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말로는 이 말씀을 보고 조금은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거기에 실제로 가보기 전에는 진짜 눈꽃만큼도 그죠? 모르는 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 곧 하늘의 보화가 주어져서 그들로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누구보다? 천사들보다 어떤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들을 부리게 될까요? 물론 천사들은 구원 얻는 후사들을 위하여 부리는 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지만 협력하는 자리겠죠. 그러나 더 영예로운 자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죠? 더 영예로운 자리. 왜 우리에게 무엇이요? 관이, 영예로운 관이 우리에게 씌워지는 것이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세리와 같이 정말 겸손하게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될 때, 새로 지음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영예로운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과가 뭐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될까요? 어디까지 겸손해져야 될까요?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면 세리의 경험, 베드로의 경험이 바로 그 경험을 말해주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최고의 낮은 겸손한 자리.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해서 주님께서 당신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영광이 우리에게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